지난 토요일 모두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동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 표정이 다들 참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강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Q&A 시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질문을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요 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또 그에 대해서 강사님이 또 그 질문자에게 또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또 대답을 하면 서로 그렇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개 상담이 되기도 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의도치 않은 공개 상담을 진행했던 우리 최재민 형제님한테 용기 있게 질문한 게 정말 멋졌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큰 유익을 얻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미나 중에 강사님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좀 질문을 해줘라. 그래서 지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자자자자 앉아봐. 자, 난 질문해봐. 그렇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때로는 정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문이 해소되기도 하고 무언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질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즐겨 하십니까? 저는 질문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질문하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있어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질문이 이 맥락에 맞나? 사람들이 이 질문 듣고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질문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강의 되게 은혜스럽게 듣고 Q&A 질문이라는 약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이번 세미나 때도 저는 뒤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했어요. 나한테 갑자기 질문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유독 이렇게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G20 서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국 기자들이 너무 수고했다고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할 시간을 줬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말고 한국 기자들만 질문하세요. 그래서 질문할 시간을 줬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죠. 심지어 그래서 막 중국 기자가 손 들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한국 기자들이 질문해 보세요. 이 정도로 했는데도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끝나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질문하지 못하는 이 한국 기자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어요. 질문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질문이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을 봐도 참 그 질문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하지 않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질문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답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사실 그리 지혜롭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 통찰력 있어 보이지도 않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한 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참 의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그 이후에 10절, 11절 쭉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리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수식어는 대단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어떤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붙이신 수식어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그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의 상상처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번민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완벽해 보이는 성경 인물인 세례 요한의 이 의외의 모습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수님됨에 의문을 가졌다면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선배라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 신앙의 연수가 30, 40년, 50년 된 누구라도 주님 앞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반증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듣고 의문이 생겼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위해 의롭게 살아갔던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서 썩는 것 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 내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 실제로 이런 내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의문들이 생기죠. 예상치 못한 일들, 기대와 다른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분명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전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분명히 순조롭게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만나는 사람들도 뭔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을 그냥 덮을 것인가, 아니면 질문할 것인가. 도입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사소한 건 웬만하면 질문하지 않는 민족인 것 같아요. 질문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참 자주 일어납니다. 분명 지금 기대와는 다르고요, 실망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시겠지. 정말로 소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다면 사실 너무 좋죠. 그런데 마음에는 이미 실망감이 있습니다. 불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며 내어놓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마음에 쌓아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덮어놓고 쌓아둔 의문은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냉소가 되기 마련이죠. 물론 매번 의문을 갖는 모습 자체가 너무 믿음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매번 그런 건 성숙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건대 의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매번 궁금하면 매번 의문을 가져야죠. 의문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겠죠. 그러면 할 기도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이 냉소의 마음,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죠. 냉소의 말이죠. 냉소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냉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린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감격이 없고 더 이상 감사하는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다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영리한 회의주의자들의 탐색적인 물음에 부닥치면 그제야 스스로 무방비 상태임을 깨닫는다. 신앙인들은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팀 켈러는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문을 믿음 없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반역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문을 가진 그 나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생긴 세례 요한은요,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요. 저자의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질문하면서 능동적으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과 마음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며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며 고민하고요. 탁월한 목회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질문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지금 정말 인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유치한 것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실수 안 하고 좀 완벽하게 좀 뭐든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뭐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잘 믿고 11조 하는데 왜 부자 안 만들어 주십니까? 너무 믿음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유치해서 하나님께 질문도 못하고 있었다면 꼭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되는가? 악과 고통은 또 어떤가?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고 벌 줄 수 있는가? 어째서 무작정 믿으라고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팀 켈러가 된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팀 켈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점점 더 확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질문하는 모습은요, 우리 일상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을 덮어두는 것은 종종 서로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일인데요. 한 후임이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할 때 좀 굳어있고 막 저를 보면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 짓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을 보면서 저 친구가 왜 이러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한번 참교육을 해야겠다. 아니 어디 군대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원칙주의자였거든요. 모든 것을 FM으로 매뉴얼대로, 선임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 그럼 제가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는 안 했으면은 바로 그냥 했을 텐데. 그래서 일단 별말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한 선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 후임이 뭔가 잘못했는데 저한테 혼날까 봐 혼자 위축돼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선임들을 대신해서 조금 이렇게 혼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후임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위축되어 버린 해프닝이죠. 지금 와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나의 억측을 뒤로 하고 그냥 대화해 볼 걸. 그냥 여유 있게 물어보면 됐을 텐데. 제가 그 친구와 연결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건 연결되려는 생각을 가지고죠. 그냥 대화해보고 부드럽게 그냥 재치 있는 질문을 어떻게 던졌다면 금방 오해가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속으로 선임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예의 없는 후임, 딱 그렇게 단정지었죠. 그렇게 단정짓는 순간 연결될 기회는 이제 멀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냉소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는 하고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는 하지만 깊은 연결은 없습니다. 이미 저는 단정지었으니까요. 인사도 안 하는 후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의문 가는 행적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네? 지금까지 헛수고했구나.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 대화를 청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물론 누군가 관계 속에 질문해야겠다 마음이 들었다면 한 번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내 감정을 해소하려고,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정말 상대와 연결되고자 하는 질문인지 말입니다.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와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조심스럽게 한번 노크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에게 다가가
질문하는 그 연결되길 원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알아듣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예언을 예로 들어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셨고요. 이것을 믿는다면 복이 있는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참 여유 있고 그리고 복이 있다는 그 선언은 위험이 느껴지죠.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여유 있는 태도로 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도 여유 있으셨어요. 도마를 향해서 잠자코 믿어라 좀 묵살하지 않으셨어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 제자의 요구에 순순히 그냥 응해 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한 남자를 만나셨을 때는 그 남자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남자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히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문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도 하실 거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 이 친절한 이 답변을 기억하면서 꼭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과정 속에서,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친절한 답변을 듣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질문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싸움을 해야만 한다면 꼭 그 시간들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지지부진해 보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런 여유 있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여유와 지혜를 이렇게 발휘하실 수 있을까? 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세례 요한을 분명히 오해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세례 요한을 오해해 보겠습니다. 오해하는 예수님. 와, 세례 요한 이 자식이 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의심을 하네? 아니, 나에게 세례 한번 주더니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그때 하늘에서 소리 난 거 못 들었나? 이 자식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게 정찬영 수준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냐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억울해하지도 않으시고요. 불안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전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롭게 친절하게 답할 수 있었을까요? 고민하다가 며칠 전 받은 묵상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묵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하라. 조금 생략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은 모험이 필요하다. 때론 수술대 위 환자와 같은 심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기력함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과정을 통과한 후 이렇게 말한다. 살면 살수록 내 인생에서 실망스러웠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게 된다. 내가 낙담했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자.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라. 주님, 통제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제 역할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물론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보이는 이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그리고 신뢰의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질문, 누군가의 의문이 나에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상상만 해도 골치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도저히 예수님처럼 여유 있게 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여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모든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가 통제하려는 모든 마음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의 여유 있는 답변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답변에 뭐라고 답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고백처럼 자신은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그의 고백처럼요. 그는 처음 고백처럼 살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그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주어지는 의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감추지 맙시다. 사랑으로 친절히 답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저함 없이 질문하는 이 밤, 그리고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냉소가 거두어지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도전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면,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아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 속에서 여유와 지혜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